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2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21장 말씀. 제가 오늘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을. 한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20장 1절부터 21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서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21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아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행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걸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였다.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와 낙타를 탄 사람이나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 하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를 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국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질팍이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 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 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라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서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 피라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깨뜨리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계단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계단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나라들의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좀 지루한 느낌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집트는 사실 다른 나라를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어제 아시리아에서 배신과 위협 이 제국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건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21장 2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11절에서는 또 두마라는 나라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두마는 에돔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돔. 에돔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14절에 또 대만은 어딘가? 대만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홍해에서 동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시는가? 모든 도시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도시의 속성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도시들은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21장 5절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스쿠를 세우고 먹고 마시는데 향락과 타락이 도시 21장 11절 21장 11절에서는 두마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도록 밤문화가 주도하는 나라 21장 16절에 보시면 계달의 영광이라고 나오는 이 주님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니 계달의 영광이라는 건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없이 드나들면서 가지게 된 부의 축척을 말합니다. 이게 도시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향락과 반문화와 그리고 이 무역으로 인한 부의 축적.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 도시들의 결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지루한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명의 나라들을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도시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도시들에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루하냐? 너 피곤하지? 계속 이런 얘기 반복이 지루하고 피곤하냐? 근데 오늘 2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장 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한다. 네가 이렇게 지루한 도시들의 이야기 얘기를 듣지만 만일 너희들의 자녀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여 난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듣겠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도시들을 언급하시고 지금 마치 이 도시들은 지금 모든 세계를 일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도시마다 향락과 반문화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 부와 성취를 자랑하는 그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거기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 있는 도시가 이렇게 퇴락하고 망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으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들은 다 지루합니다. 어느 나라 어떤 도시 계속 망한다는 얘기만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자녀들이 돌이키길 원한다. 돌아오길 원한다. 특히 도시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향락과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게임과 여러 가지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20장에서 선지자에게 이런 예표를 하면 20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이 시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신이 향락과 반문화와 그리고
이 부귀영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적인 시각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온 몸을 벗고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기 때 포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포로를 잡아갈 때 그 포로들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겨서 그들을 끌고 갑니다. 즉, 이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던 이집트, 에디오피아, 바벨론, 그리고 두바, 에돔, 아라비아,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이 수치와 이 조롱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은 끝까지 기대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어떤 벽에 기대 있거나 어떤 상황에 기댔는데 그 기댔던 벽이 무너져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대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이것을 행하죠. 이 옷벗김과 이 수치는 결국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사야와 동일하게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치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옷벗김과 발을 벗김을 당하는 이 수치를 몸소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표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은 이 일을 참으시고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벌거벗김 당하고 맨발이다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호자 우편에 앉는 역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시는가? 온 세계를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지역마다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통을 겪고 나온 것 같은 내 자녀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이 도시 문화에
도시 문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잡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님이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로 그 일을 한 이유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이 공동체 생활도 이 교회의 모임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임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부끄럽지 않길 원하죠. 우리는. 그러나 부끄러울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수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 마무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 보시면 Jesus, thank you for being the light of the world who bring me out of darkness. 다크니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이 하루의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